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쉼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짐들, 염려와 근심들을 지고 살아가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더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쉼을 경험하면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메시아가 올 때 로마의 박해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가르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주제인 복음으로 인한 쉼, 평안함은 어떤 좋은 상황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있어서 지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나 염려, 고통이나 의무와 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들은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 하고 상황들이 좋아지면 그 상황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조금만 상황이 풀리면 해야지, 조금만 더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와 같이 우리들의 방법으로 짐들을 덜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참된 쉼을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의 멍에를 메게 하는 것은 소가 짐을 잘 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 멍에가 힘든 것 같지만 더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이 지라고 한 이 멍에가 어떻게 쉬운 건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멍에가 아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더 평안함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 첫 번째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는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결국 끊임없는 비교를 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의 죄성 때문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불평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를 거절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공통점으로 너무 바빠서라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지는 신앙생활에 진정한 쉼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서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쉼을 얻고 편안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환유 목사님의 책 중에 쉼,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진정한 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진정한 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부의 환경들을 조절해서 내가 쉼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쉼을 얻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환경들을 조절해서 쉬어보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들, 이성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는 것 같지만 쉼을 얻는 것,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각자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셨지만 그렇지 못했었던 신앙생활들을 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멈춤의 자리가 아닌 나의 짐, 세상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에 쉼을 얻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